지난주에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가 있을 때 그만 그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왜 성전 재건하지 않느냐? 너희들 집은 이쁘게 멋지게 꾸며놓고 살면서 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이 계속 되어지다가 솔로몬 때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준비만 해놓았다가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건물로 지어서 성막의 기능을 성전이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것, 구약의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성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저 내가 내 삶을 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집은 좋게 꾸미고 왜 성전을 꾸미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사실상 이들이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야기를 들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겁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혁교회였던 청교도들이 거기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면은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땅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건너가서 제일 먼저 뭘 지었다고 그래요? 집 지은 거 아니고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뭘 지었다고 그래요? 학교를 짓고. 그러면 그동안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텐트 치고 있었던 거죠. 임시 거처에 움막처럼 그렇게 살면서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들에게. 첫 번째가 예배당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학교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왕의 명도 있고 재료도 있는데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되고 나면은 그렇잖아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지금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생활에 쫓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창조 때부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도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퇴색되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는 핑계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있어서 중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초기에 기반 닦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기반을 다 닦고 집도 처음에는 그냥 바람만 맞고 비만 맞는 그런 집으로 지었다가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지어서 있는데 성전은 그대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멋진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으면서 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온 천지가 진동하는,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이어지는, 지난주 6절까지 했었죠. 7절 보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을 진동시키겠다.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영원히 중단될 것만 같았던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크게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이르러 그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떨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다루는 여호와의 강림은 종말론적인 것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그 사건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 본다면은 모든 나라의 진동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대격변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으로써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초림하실 그 결과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라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온갖 금은 도화들이 예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졌죠. 페르시아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 과거 솔로몬 성전과 같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어질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는데 열왕기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법궤를 이제 안치할 때에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학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축 중에 있던 이 제2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에도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처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는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기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만들겠다.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런데 길을 여시고 길만 있으면은 그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최강란 집사님 고향 산 신도 쪽으로 영종도에서 다리를 지금 벌써 많이 하더라고요. 다리를 놓으면은 섬이 바로 옆에 오는 거예요? 아니죠. 다리를 놔도 그 다리를 건너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여셨는데 친히 오셨어요. 어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성전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을 다 깔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다그치시기까지 하셔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성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만드는 재료 어디서 가져왔어요? 성막 만드는 재료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거예요. 누구 거 가져온 거예요? 이웃집의 애굽 사람들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천국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지금 그 성전을 누가 짓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2장 8절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환경이 어땠어요? 부족한 투손이었죠. 부족한 투손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재산이 없고 늙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누가 먹여줘요? 누가 먹여 살려요? 아니죠. 나라에서. 아니 요즘 최저 몇십만 원씩은 나오잖아요. 그죠? 몇십만 원 나오는 거 그냥 끼니만 때우려고 그러면 그걸로도 끼니는 때울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거지라고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굶어 죽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제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우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일깨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미국 교회가 출석 교인이 엄청나게 줄어간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미국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은도 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미국이 저렇게 잘 살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주실까 염려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심히 염려됩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굶는 경우는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이 다시 내려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성전에 필요한 거 도와줘. 이렇게 명령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학개서 2장 9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영광이 아닌 나중 영광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이 나중 영광이라는 이 말이 맨 마지막의 영광이라는 의미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맨 마지막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 둘만 이렇게 비교한다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결국에는 그 어떤 영광보다 맨 나중에는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기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초라한 그런 삶을 사셨지만 맨 마지막의 영광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재림하셔서 그 영광됨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 스룹바벨 성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마구간에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그렇게 누이는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의 영광은 온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요. 근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한 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가 뭐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구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 코카콜라 사장보다 못하네. 우리 안에 누구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고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당장 눈앞에 돈덩어리를 안 던져주니까 이게 별로 감흥이 없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스룹바벨 성전, 그 솔로몬 성전 비교해보면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결국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평강 가운데, 모두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의 때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